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더라. 이제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이쪽 원어로 보면은 항상 마가는 한 번만 가르치셨다라는 그런 게 아니고 미완료 시제로 항상 어떤 반복되는 계속되는 그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시더라라는 말이나 그 뒤에 나오는 여러 동사들이 전부 다 가르치고 계셨다, 끊임없이 가르치셨다, 매일매일 가르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됩니다. 반복되는 그 사역이요.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두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것도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이전에 그 사람들은 이 귀신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은 도저히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인간의 위기 때문에 귀신같이 안다, 귀신처럼 잘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과 비슷하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어떤 세계관을 펼치셨는데, 귀신은 제어할 수 있다, 인간의 위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폭발적인 가르침, 굉장히 급진적이고 전혀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생각들이었거든요. 귀신을 어떻게 사람이 이기냐, 이렇게 생각했던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귀신은 못 이겨. 그래서 귀신 씌운 무당을 어떻게 이겨,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당시 사람들도 귀신은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세계관, 세상을 바라본 눈을 주신 겁니다. 귀신은 사람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귀신은 우리 위가 아니라 우리 미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8절, 9절, 10절에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보내시면서 필요한 거는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지팡이 같은 거는 우리가 여러모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맹수나 호랑이나 사자 이런 거 만나면 지팡이로 이렇게 자기를 보호할 수도 있고, 이건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여행자들의 어떤 등산할 때도 지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돈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가서 뭘 사 먹어야 되거든요. 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신발 필요하잖아요. 신발하고 옷도 필요하고, 이거는 사람이 누구나 다 생활 필수품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배낭이나 보따리, 전대라는 것은 보따리입니다. 돈 보따리. 배낭이라는 것은 먹을 것을 쳐 넣어서 필요하지도 않은 음식을 우겨서 넣어가지고 가져다니거나 이런 일들이요. 이런 것들을 금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옷은 입어야 되는데, 두벌 옷을 입지 말라는 것은 이제 필요하지 않은 옷, 이런 것도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너를 환영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얻어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에 들어가서 너를 환영하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쭉 얻어먹고 살아라.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런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랍비들은 그 많은 어떤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사람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면 이 정도 월급은 돼야 되고 선생님이라면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이런 당시의 그 보편적인 어떤 그 생각들을 뒤집어 엎은 너희가 새로운 세계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당시의 랍비들처럼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거지처럼 얻어먹고 다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실천을 못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현재 망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동떨어진 거짓 기독교입니다. 사실은요. 지금 뭐 기독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나쁜 일일까요?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막 교회를 떠나고 감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좋은 일입니다. 아주. 왜냐하면 가짜 기독교에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남는 것은 진짜 기독교인들만 남는 거예요. 그 가짜 기독교가 몸집을 불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것을 교회에서 얻지 못하고 그 원하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도 아니고 세속적인 겁니다. 그거를 교회가 주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거죠. 뭐 기독교만 그렇겠습니까? 불교도 사실 한국 불교는 가짜 불교입니다. 원래 석가모니의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불교는요.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했었고 그게 알고리즘이 되어서 지금까지 당연히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튜브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좀 검색하다 보면 그 다음에 내가 유튜브를 열었을 때는 내가 뭐 의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뭐 의학에 대해서 좀 검색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의학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알고리즘입니다. 인위적으로 유튜브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너는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런 이런 동영상을 많이 우리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런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또 뭐 윤석열 씨에 대한 비판, 이재명 씨에 대한 참 괜찮다 이 사람 그런 걸 검색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그런 내용만 나와요. 그게 알고리즘이라는 건데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AI가 판단해가지고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사회도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는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기독교가 슬슬 변질이 되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극도의 청빈을 이렇게 사역자들에게 명하셨는데 이것이 점점 변질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래도 목사님이신데 신부님이신데 돈 좀 있어야지 교회가 땅도 사고 교회도 좀 부자가 돼야지 뭐 이런 세속적인 생각이 엄청나게 들어와 그게 점점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교회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이래가지고 점점 기독교가 변질이 돼가지고 그게 알고리즘이 된 겁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원칙이 되어진 겁니다. 이거 사람 이름인데 사실 알고리즘이 사람 이름입니다. 수학자인데 잘못된 원칙이 알고리즘처럼 기독교를 지배하고 뭐 다른 종교도 불교나 이런 종교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불교도 지금 전혀 다른 원래 석가모니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다른 가르침으로 지금 한국 불교 무당들도 무당짓 하다가 그 불교 그 종단에 그냥 돈만 주면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은 기복주의요. 기복. 그러니까 원래는 그 사람 불교라는 것은 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요. 석가모니를 저기 섬긴다든가 거기에 절을 한다든가 뭐 무슨 예배를 드린다든가 하는 건 전혀 석가모니가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나의 가르침은 뗏목과 같아서 나의 가르침을 듣고 저기 강을 건너가서 내 뗏목을 버려라. 이렇게 한 게 석가모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에게 예배하는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삶의 자세에 급진적인 어떤 그 가르침을 준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예배할 게 아니라 네 자신부터 알아라는 거죠.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 신에게 예배해가지고 그 고통을 뭐 피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자신 속으로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으라는 게 붓다, 석가모니 붓다의 가르침.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불교는 그렇잖아요. 불교 그 절에 가면은 저기 복을 빌고 자녀 대학 들어가게 해준다고 그게 뭐 무슨 인생의 목표나 되는 것처럼 그냥 빌기도 하고 화를 면하게 해준다, 부적을 써준다, 무슨 천도제를 지내준다. 이거는 전혀 불교하고 연관이 없는 그걸로 한국 불교는 지금 망했습니다.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그건 뭐 남의 얘기라고 치고 기독교는 뭐 나으냐 안 나는 거죠. 기독교도 지금 그 예수님이 원래 가르치셨던 그 당시에 급진적인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옛날로 돌아갔어요. 율법주의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기독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기도도 하고 뭐 십자가도 걸어놓고 하지만은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별다른 어떤 가르침을 또 세계관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합치고 이렇게 하는 게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진정한 마음의 자유,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다시 생각해야 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봐도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보낸 사역자들에게 극도의 청빈을 명령을 하셨다. 그 다음에 11절에 너희가 가서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할 거 아닙니까? 가르칠 때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분명히 얘기했다 하고 그냥 가버리라는 거죠. 너희들 받아들이지 않든 받아들이든 간에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라고 하고 더 이상 논쟁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반대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봐 해가지고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발에 먼지를 딱 털어버리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어떤 우리 이제 여기서 그만하자, 끝내자, 너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너랑 논쟁하지 않겠다는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는 어떤, 더 이상 논쟁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가르침, 이 새로운 급진적인 예수님의 가르치면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헤어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러 전파하고 할 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회개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 뭐지 하고 막연하게 그 알고 있었을 건데, 회개라는 것이요. 그 회개라는 것은 뭐 한문으로 보면 돌이킬 회, 그 다시 고칠 게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 원래 의미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깨 부셔버리고 그 생각들을 뛰어넘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메타노이아, 뛰어넘어, 노이아, 생각들을 뛰어넘는다. 메타. 네.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거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들이, 이 말의 내용들은 당시 사람들이 전혀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관입니다. 귀신도 제어할 수 있고, 병도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병에 걸리면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뭔가, 사람이 못 고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원들이 있지만은 병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병도 말씀으로 쫓아내는 이 놀라운 세계관, 사람이 병 아래에 있지 않고 병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세계관입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죠. 예수님도 병에 걸렸고 늘 앓으셨고, 그러나 그 병에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이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병에 걸리며 큰 저주나 받은 것처럼 죽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인간의 아래로 보셨습니다. 병은 다스려야 되는 거지, 이겨야 되는 거지, 병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치시는 그런 거죠.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음은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죽으면 끝인가요? 두려워할 대상인가요? 죽음은?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자를 왜 살려내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죽은 소녀를 왜 살려내시고, 그거는 죽음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했겠죠.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죽음 앞에서 휘둘리지 말고 죽음은 이겨낼 수 있는 대상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또 당시 사람들은 권력이요, 권력자가 돼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큰 어떤 일테면은 교회를 이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만져서는 안 된다는 중풍병자를 손으로 만지셨습니다. 과감한 세계관의 변화죠. 또한 그 안식일에 그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는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리즘이야, 종교적인 알고리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안에서 전혀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셨습니다. 안식일에 일부러 막 사람을 병을 고치시고, 왜 그러셔야겠습니까? 문제 일어나게. 그거는 우리가 안식일을 이제 우리는 주일이죠. 여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이것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 위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주일 위라는 겁니다. 주일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고 주일에 이끌려가고 그럴 필요가 없이, 이건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안식일에 막 병을 고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행위라든가 말씀들, 예수님의 말씀들은 원수를 미워하는 게 맞죠. 당연히 원수 미워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전혀 당시 사람들에게는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원수는 누굽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뺏어가고 때리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한 그 로마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원수든 간에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복수를 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권력을 가져야 되고, 왕이 돼야 되고,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치셨습니다.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죠. 이전에 어떤 가르침도 그런 가르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그 제자들로 통해서 전파가 돼 있고, 이게 바로 회개라는, 여기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잘못했네 하고 좀 잘못했으니까 좀 항상 그 주눅이 들어가 좀 바꿔볼까? 이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 정도가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해서 간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파한 것은 생각을 고쳐먹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바라보고 있던 세상에 대한 생각들은 거짓됐다는 것이죠. 예, 생각을 고쳐먹고 세상을 다시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지금 현재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 가는 것이, 천국은 어디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근데 왜 천국은 멀리 있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냐? 그거는 뭐 그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극락에 간다, 그 한문으로 극락에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석가모니는 죽어서 극락에 가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오늘날 현 시대에 깨달음을 얻고 최고의 행복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 당시에 굉장히 급진적인 가르침을 베푼 것이 석가모니입니다. 우리가 그 종교는 다르지만은 당시 사람들의 정신을 깨버리는, 세계관을 깨버리는 가르침이었다. 예수님은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혀 그 새로운 그 세계관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이 내용은 뭘 회개하라라고 했는가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을 전파를 했는데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그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귀신은 무서워하고 귀신이 자기들 어떻게 할 것 같고, 귀신 들린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귀신은 사람 아래더라는 것이죠. 명령하면은 무서워서 도망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또 병들도 전혀 불치의 병이죠. 문둥병이라든지 무슨 병, 무슨 안진뱅이병, 무슨 병, 중풍병, 무슨 병, 사람들이 손도 대지 못하고, 이 병은 어쩔 수 없이 저주받은 병이고, 저주받은 사람들이 걸린 병이고, 우리는 이 병에 대해서 대항할 능력이 없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런 병들이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어떤 새로운 가르침을 배운 거죠. 많은 병자들을 고칠 수 있었다는 새로운 세계관입니다. 이건 전혀. 자, 그렇게 해서 13절이 마무리됐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 새로운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이죠. 그때 헤롯 왕이 듣고 말하기를,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거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다 하고, 헤롯이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왜 세례 요한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다른 사람인데, 물론 이게 사촌지간이긴 하지만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 죽었습니다. 이 당시에. 누가 죽였냐? 자기가 죽였습니다. 헤롯 왕이. 그 죽인 얘기가 뒤에 쭉 나오는데,
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씨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다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한 것은 자기가 세례 요한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요. 두려운 겁니다. 세례 요한을 자기가 죽였습니다. 그 죽이면 안 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딱 나니까 뜨끔하면서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씨였나? 예수에게 이렇게 그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15절에 보니까 신하들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헤롯 왕에게 이렇게 자기들이 좋게 잘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 왕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례 요한 귀신이 예수에게 시인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15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신하 중에 어떤 사람은 그는 위대한 그 엘리야 같은 선지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라고 잘 그냥 헤롯 왕에게 안심하십시오. 괜히 그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또 어떤 이는 이라고 또 다른 신하는 예수가 선지자인데 옛날에 그 선지자들 중에 하나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은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지자가 뭘까요, 도대체? 선지자는 항상 외롭습니다. 대중의 어떤 알고리즘이라 그랬죠. 대중들이 이것이 참 그 종교 생활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방법이고 이것이 복을 받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대로 그 종교 생활을 유지할 때 이 선지자가 나타나면은 그 알고리즘은 그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는 종류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세례자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그 훌륭한 랍비라면은 많은 월급을 받고 사람들의 어떤 그 호응을 받고 그 사람들 틈에서 존경을 받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석인데 큰 교회를 세우고 그 헤롯이 죽인 세례자 요한은 그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보통 자기가 꽤나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큰 예배당 세우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옷도 막 그냥 거지처럼 입고 거지처럼 입었어요. 그리고 음식도 그냥 거지처럼 먹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당시의 수도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저 요단강가에서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렇게 가 있었어도 전국의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그에게 몰려들어서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에게 연연하지 않고 또 밤에는 그 사막으로 광야로 가서 혼자 있고 막 이런 전혀 그 당시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종류의 어떤 랍비였거든요. 그런 방면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난 얘기들이 이렇게 좀 나오는데 16절에 그 신하들이 아무리 그래도 헤롯이 신하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저 예수는 내가 목베어 죽인 요한의 귀신이신 거다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한다. 이게 뭔가 좀 잘못된 생각이죠. 네. 근데 두려움은 잘못된 생각을 낳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예전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모양이 이걸로 산 것이다.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모양 그걸로 사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죠. 네. 사람이 조금
그 시체에서 그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무슨 동네 어른들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생전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시체가 빨리 썩냐 이런 식으로 막 마음대로 판단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가 세례자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마음에 이제 좀 끌리는 거예요. 내가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이 귀신이 돼가지고 예수님께 씌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상상을 한 거죠. 그렇게 일이 그렇게 되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조금 자세하게 기록이 되는데 17절에 전에 헤롯이, 그러니까 전에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었냐라는 거죠. 전에 헤롯이 이 헤롯이라는 것은 왕입니다. 왕.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하고 또 다른 헤롯입니다. 이게 헤롯 가문입니다. 헤롯이 왕인데 로마가 그냥 로마 황제가 너 거기서 왕 노릇해 해가지고 임명한 왕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얘기는 자세히 할 필요가 없고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걸 이게 뭔 말이니? 동생의 아내를 뺏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은 살아 있어요. 죽었으면 몰랐는데 동생이 죽으면은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거는 할 수가 있어요. 형수 취수법이라고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근데 동생이 살아 있는데 뺏은 거예요. 예쁘다고 뺏었는지 여튼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18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한 거예요.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왜 취하냐? 이게 무슨 일이냐? 로마법에도 이거는 저쪽이 되고 헤롯은 유대인이거든요. 결국은요. 유대법에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동생이 살아 있는데 예쁘다고 동생 아내를 뺏어가지고 와가지고 아내를 하면서 이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가리지 않습니다. 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권력자 헤롯 앞에서 입이나 뻥끗 했겠습니까? 그냥 아부나 해대고 하는데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선지자라면은 칼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할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한글로 번역이 될 때는 한 번 했다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느껴질 수 있어도 이거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왜 동생의 아내를 뺐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맨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러니까 그 좋은 말도 한두 번인데 계속해서 그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헤롯이 참 이거 죽이고 싶겠죠. 한편으로는 죽이고 싶고. 그래서 헤롯은 좀 착하고 헤롯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는 아주 나쁜 여자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편보다 더 막 죽이고 싶고 막 그랬던 겁니다. 예.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가지고 죽이고자 하였으란 말은 이것도 미하려옵니다. 이거 마가는 다 미하려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맨날 죽이고자 생각했다.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고 반복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헤롯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을 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고 이 말은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는 이 사람을 판단할 때는 돈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걸로 판단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는 이 사람이 정의로운가 얼마나 의로운가 또 한 가지는 얼마나 경건한가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근데 헤롯이 요한을 볼 때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욕을 얻어 먹어도 그 선지자 세리자 요한이 자기를 막 비판하고 네 동생 아내를 취해서 되겠냐 이렇게 막 할 때 좀 싫기는 했지만은 선지자가 두렵고, 왜냐하면 맞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보면 그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이 말이 있습니다. 즉 세리자 요한의 말이 맞는 거예요. 자기가 동생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뭐 다른 신하들은 그냥 그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하신 거죠. 뭐 이렇게 아분하게 될 때, 선지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동생이 살아 있는데 그 아내를 뺏어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싫으면서도 참 달갑게라는 말은 마음속으로는 참 맞네, 그거 기쁘고 환영할 만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번민을 하고, 이거를 이 사람의 말이 맞는데 이렇게 그 생각만 했다는데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을 잘못 생각할 때 그 설교자라든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이거 잘못했네라고 하면서 좀 뜨끔하고 내가 조금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하고 죄책감이 들고, 이 정도가 회개일 수가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아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깨 부셔버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근데 헤롯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복음이라면 복음이죠. 세리자 요한의 어떤 그 지적, 어떤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는 옳다고 생각했지만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하도 좋았기 때문에, 권력의 맛이, 그리고 이런 그 세상적인 즐거움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맨날 그대로 이제 들음 이러라라는 말은 역시 미알렵니다. 달갑게 매일매일 들었다라는 거. 그의 말을 들을 때라는 말은 매일매일 그가 얘기했고 반복적으로 헤롯은 매일매일 그것을 들으면서 그 달갑게 듣긴 들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근데 어떤 계기가 왔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었으니, 이 말은 뭔가 조금 일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보면 헤롯이 자기 생일에 신하들과 대신들과 중요 요인들이죠.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군인들이죠. 군인 그 장군들,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 지방 호족들이죠. 지방 경기도지사, 무슨 충청도지사 이런 사람들로 더불어서 이제 생일 잔치를 벌이는데, 헤로디아가 이를 꾸몄습니다. 헤롯의 뺏어 가지고 온 그 부인이죠. 요 딸의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성경에 살로메라는 말이 안 나와요. 살로메가 와서 춤을 췄다는 거죠. 이제 아버지 생일이니까 의붓 아버지이지만 의붓 아버지.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딸이 무슨 춤을 좀 췄는데 예쁘게 췄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 권력자가 이야기를 한다. 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하니까 너가 지금 나에게 뭐든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겠다. 그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말의 실수를 한 겁니다. 권력자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권력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요새 회의하는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하면은 어떤 공직자가 잘못을 했다 딱 그러면은 바로 그냥 분위기가 반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직자를 고발도 하고 막 그 나라 전체가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돌아갑니다. 권력자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씨알도 안 먹혀 들어간다. 이러면 나라 전체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헤롯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말을 했는데 자기 딸에게 네가 나를 기쁘게 했으니까 네가 뭐든지 얘기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실수죠. 23절에 보니까 너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이게 말이 되는 말이니까 권력자 말이 실수죠 이거는요.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는 말이 이게 예, 모든 대신들이 다 듣고 있는데 천부장도 듣고 있고 지방 호족들도 듣고 있고 뭐 대신들도 듣고 있는데 그때 그 딸이 자기 엄마인데 가서 헤로디아에게 가서 의붓 아빠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뭘 구할까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헤로디아가 너 저 의붓 아빠인데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래서 그 딸이 가가지고 25절에 보니까 왕에게 들어가서 급히 들어가는 급박하게 돌아갔다는 거죠. 급히 들어가서 대신들 온갖 대신들이 다 있는 앞에서 이 딸이 이 애가 뭘 알겠어요. 어린애가. 근데 엄마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세례자 요한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가 권력을 추구했더라면 여기에 끌려오지도 않았으려니와 수많은 그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벌써 세례 요한을 보호하고 헤롯을 까부시고 왕이 되게 하든지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힘없이 끌려 들어와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감옥이 어디 감옥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정말 그 감옥 자체도 광야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사람 살기 힘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셨고 세례 요한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 힘없이 감옥에 있는데 이런 일로 통해서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26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권력자인데 번복해서 내가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딸아 내가 아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권력이 땅에 떨어지는 거고 이게 그거는 권력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기 26절에 보니까 자기가 맹세하기도 했고 그 맹세를 들은 사람들도 있고 그 앉아 있는 자도 있죠. 때문에 딸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27절에 할 수 없이 병사를 보내가지고 요한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딸에게 줘라. 이것을 딸에게 준 게 딸에게 줘라 해가지고 이렇게 세례자 요한이 죽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맺어 보겠습니다. 아까부터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자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어떤 그 삶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세례자 요한이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위대한 선지자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육신적인 아들 이런 거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다른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의 리더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표현을 한 겁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언어적으로 보면.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로마 황제에게 부여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온 겁니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어떤 명칭에 가져다 다른 건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올바르게 가르쳤지만은 자기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권세들을 거부했습니다. 권력을 거부하고 그러다가 세례 요한은 못 달려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처형당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바로 선지자들의 진짜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들 신발 신고 옷 입는 것까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밥 사 먹을 돈 가지고 가는 게 뭐라 그러겠습니까?
돈 보따리 가져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가나 얻어먹으라는 것이죠. 자, 이런 가르침, 이런 제자들의 행동, 행위, 그 다음에 헤레자 요한의 어떤 이런 정말로 위대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보호하지 않고 순순히 목이 잘려 죽은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기독교의 모습인가?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교회가 크면은 돈 더 달라 그러고, 예. 은퇴할 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40억 줘야 된다 그러고,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예. 그런 알고리즘으로 교회가 돌아가고 하니까 망하는 거죠. 결국은 더 망해야 되고, 가짜 기독교는 다 그냥 떨어져 나가야 되고, 진짜 기독교만 남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 그런 교회가 생겨나겠죠. 여러분들이 좀 더 깨고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는 조금 다른 교회가 되면 좋겠는데, 우리도 한국 교회라는 큰 알고리즘 속에서 우리도 변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는 왜 안 되죠? 우리도 해야지, 그렇게. 예. 옆에 교회가 장로 세우는데 1,000만 원씩 받는데요. 우리 교회는 저 교회보다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1,000만 원씩 받아야죠. 장로 세우는데. 그렇게 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알고리즘으로. 그럼 썩은 기독교죠.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이렇게 재밌는 얘기네. 옛날엔 그렇게 했는가 보지. 이런 정도로 들으면은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